지난 시간에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는 사실 일하러 갔을 겁니다. 세 자매죠. 그 세 오누이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라고 했고, 그곳은 그 어려움에 있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마르다가 봉사하고 수고한 것,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영생에 대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나오셔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음으로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또 그들에게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별한, 우리만의 구별된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나름대로의 신학 철학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고 나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한 번 더 주기도문을 하세요.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를 한 번 더 해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니까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하겠죠. 대표 기도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나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도 내가 완전히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늘 대표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와 함께 더불어 바로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야 지금 대표자가 기도한 이 준비한 대표 기도가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주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주의 기도가, 그러면 뭐 굳이 다른 기도할 필요 있어요? 주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가장 완벽한 기도니까 주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주기도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누가복음 기도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기도와 누가복음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3분의 1 정도가 작아요. 짧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도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분량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량이 길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분량이 작으면 덜 사랑하는 걸까요? 뭔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빠지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대상자였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어쩌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몇 천 년 동안을 기도해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과 더불어 몇 천 년 동안을 기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의 전문가들이 정말 실제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기도는 기도만이 아니라 삶이어야 되거든요. 삶과 기도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와 삶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그럴듯한데 삶은 전혀 이 기도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를 조금 더 길게 말씀하셨던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도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그 주기도,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대개라는 말이에요. 혹시 대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대개가 대충이란 말이래요. 대개가 대충이래요. 그러면 대충 뜻이 되겠어요? 대충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대개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의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뭘 번역한 거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 한국말로는 대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성경책 맨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우리말이니까 뭐 이걸 굳이 바꿔서 다시 왜냐하면 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뜻은 왜냐하면 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누가복음은 산상수훈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말씀, 특별히 이 구조가 뭐냐면 십계명하고 비슷해요. 십계명이 나눠져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채워지고, 밑에 부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에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있고, 그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에 관한 기도로 채워지니까 십계명과 비슷하잖아요, 구조는.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산상수훈 안에 지금 주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죠?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만한 능력, 우리 굶지 않겠다, 예수님만 따르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자를 고쳤죠, 죽은 자를 고쳤죠,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역대껏 없었거든요. 어떠한 선지자도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 자기들은 하늘로부터 임하실 줄 알았어요. 하늘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몇 개의 하늘이 있는데 이 몇 개의 하늘을 열고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내려올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생아인 듯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거든요. 이런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좋은 소문은 잘 안 나는데 안 좋은 소문들은 급격하게 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서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소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명도 그렇고, 또 그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던 이런 부분들이 참 흠이라면 흠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유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만의 기도가 있어요. 그들의 색깔을 갖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담은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길던 짧던 간에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섹트화된 기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기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모였는지, 우리는 무엇을 할 건지, 이러한 어떤 다짐과 바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가란 말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제자들은 대단해 보였어요. 왜 우리는 없지?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기도가 없는 거지? 야, 좀 창피한데? 누가 물어보면, 야,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기도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도 좀 할 말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우리들만의 섹트화된, 구별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 국민학교 때 글쎄 요즘 이런 거 알라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때 이 학교에 가면 학훈도 있고요, 이 앞에 맨 앞쪽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침마다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돼?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는데? 극장에서도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불렀던 거 잘 모르지? 청년들은? 우리 애국가 부르면서 극장에서 영화 봤단다.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한때는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생들의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잊어버렸다 이거. 이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를 매일같이 암송을 했어요. 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배워서 뭘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러나 이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새겨서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배워서 뭘 할 건지, 이것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어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웠는데, 내가 나와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인이 되었어요. 제가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겠어요? 알기는 알지만 외우겠냐고요. 외웠으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냐고요. 안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과 또 다짐이에요. 아주 좋은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내용이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늘 암송하고 늘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주기도문은,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사실은 기도를 하지만, 원래 주기도는 그들에 의하면, 그들이 가진 기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모였어요? 모이면 자기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고 하겠죠. 자기들의 기도인 우리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주신 취지로 생각하면 주기도는 앞에 가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끝쪽에 가 있죠. 마침 기도인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주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주기도가 앞쪽에 들어가 있는 교회,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가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주기도가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가요. 사도신경이 들어가고 주기도가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 예배의 순서들은 이 교단마다 차이도 있고 또 목사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로 주기도문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주의 기도가,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걸맞는 기도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늘 그렇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이 주의 기도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이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아버지쯤 돼 보이는 분들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들아, 그럴 리가 없죠. 얘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지금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인우가 목사님한테 아버지 그러면 고맙지만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그 전제가 아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무엇을 기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여구가 화려하고 아무리 길고 대단하고 엄청난 기도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결정이에요. 사람에게 기도하느냐, 또 어느 누구에게,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기도를 듣는 대상이 응답할 수 없는데요. 산에다 대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늘에다 대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냔 말이에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가장 빠르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셔서, 제가 그 연구소에 다닐 때 좀 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구소에서 한 7시쯤 일하다 보면, 회의하고 일하다 보면 6시, 7시에 퇴근이에요. 그렇게 오면 빨리 와도 1시간 반 걸려요. 제가 의정부에 살 때니까 곤지암에서 의정부까지 1시간 반 이래저래 걸리거든요. 그럼 6시에 퇴근하고 나와도 7시 반, 빨라도 7시쯤 나오면 8시 반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좀 일찍 먹었어요. 저녁을 6시 또는 그 전에 먹었으니까 저녁을 다 먹은 뒤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을 하다가 마무리 짓고 8시쯤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곤지암을 통해 이렇게 가다 보면 먹을 데가 없어요. 휴게소도 없었고, 없어요. 그 길은 휴게소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야 되고, 또 늦으면 더 지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좀 늦었지만
식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곧 도착하겠다. 도착하기 한 20분 전에 라면이라도 좀 끓여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일이 늦어서 또 거기 연구소 쪽은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곤지암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가니까 라면이라도 좀 끓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집에 딱 도착하니까 정말 라면이 끓여져 있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라면만 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라면 좀 끓여줘,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배고프잖아요. 라면 좀 끓여줘 했을 때는 분명히 라면 플러스 계란도 좀 있었어요. 계란도 좀 있었고 그 외에 또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라면만 있는 거예요. 섭섭하죠. 네? 저도 일하고 왔는데 계란이 없는 건 아닐 텐데 계란도 좀 올려주고, 이유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살찔까봐 안 줬대요. 살찔까봐. 네, 살찔까봐. 어쨌든 그래도 좀 섭섭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계란 하나 더 넣어주고 나는 넣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준 건데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더 주고 싶은 마음. 예? 요거 달라고 했을 때 요것만 주겠어요? 무언가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세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요것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시는 기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그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제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물어볼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인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이름의 뜻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없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이름의 속성이죠. 스스로 계신 분,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강력한 부름은 아버지예요. 이것보다 더 간절한 부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은 아버지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에요.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만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그냥 교회도 안 다녀요,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좋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들 그게 아버지가 되시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기도, 정해진 이 주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처럼 이것만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담긴 거지, 이것이 만병통치가 되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시험이나 또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잘되고 형통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냐?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식에 나가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상을 못 받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배역을 좀 선정할 때도 내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선정하지 않으면 내가 상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의를 더 지키겠다고 노력하면서 상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상을 못 받으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상을 받아도 영광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년의 결과가 아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는 구원받은 삶이에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는데, 과정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만 대단해서 마치 내가 무언가 잘 돼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 그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우리에 관련된 말씀인데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언제 많이 기도하냐면 식탁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 3번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 두 번을 드시는 분들은 2번을 기도하겠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을 거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기도하세요.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 날마다 줄 것이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는지가 중요해요. 준행했다면 먹어도 당연하지만 준행하지 않았는데 먹는다면 준행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어도 충분할 만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지가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야지?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해 준다는 말이겠죠. 죄를 사해 주는 건 안 돼요. 그건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빚이에요. 빚.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그것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왜 탕감해 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걸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의 비유였거든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제가 3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금 1달란트는 약 3조예요. 3조가 아니다, 5억이라 그랬죠. 약 5억에 해당되는 1만 달란트는요, 이거 계산 안 돼요. 수십조, 수백억 조가 될 텐데요. 수백조가 될 텐데요. 그만큼 내가 대속을 받은 걸 가치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탕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대속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거 그거 못 갚아주겠느냐? 못 탕감해 주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도 내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이 그래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문법이 잘못됐어요. 무슨 문법이 잘못됐냐면, 문법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가 돼요. 과거가 먼저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기도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주 말씀이에요. 백지수표를 주신대요. 혹시 백지수표 보신 분 계세요? 수표인데 백지수표예요. 저는 못 봤어요. 살아가면서 저한테 백지수표를 주신 분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아요. 백지수표라는 얘기는 내가 금액을 적는다는 얘기예요. 은총이 내가 백지수표를 하나 줄 텐데 얼마 적을래? 갑자기 물어서 당황하겠지만, 그러면 은총이가 제가 줄 수 있을 만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큼 적어야 목사님이 줄까? 이 생각 아니에요? 누가 주었느냐,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한도를 넘어버리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은총이가 제 한도를 알고 목사님한테 3억 달라고 적어볼까?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적는 거예요. 백지수표의 중요성은 백지수표를 누가 발행했느냐는 거예요. 그 발행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적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을 적어도 백지수표의 의미가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 백지수표를 어떻게 주시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의 기도 뒤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에 합당하는 삶을 살면 그때는 백지수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뭐냐? 거룩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를 물질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잘 살았고 부자고 그러면 성공했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잘 산 사람이요? 제가 기억하시죠?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잘 살아보세가 우리가 말하는 웰빙이 아니라 그랬죠. 이 노래의 원래 의미가 부자가 되어보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잘 살아보세, 그 의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렇게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예요. 제대로 살아보세란 말이라고요. 이 노래의 원래 의미가.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어보세, 부자가 되어보세 이런 쪽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노래를 불렀다고요. 제대로 살아보세요.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보세, 제대로 좀 살아보세 이 의미였거든요. 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주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